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의 비밀, 지난주는 복종, 이번 주는 사랑, 건강한 교회의 비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 이상한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의 단어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단어가 오히려 이상한 단어처럼 들리는 단어들이 또 있고 그런 거를 봅니다. 호모섹슈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동성애자, 그죠? 호모섹슈얼, 동성애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라는 그 용어를 80년대, 70년대, 60년대 사용했었을까요? 80년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엔 또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보편화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헤테로섹슈얼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국말로 하면은 이성애자, 그죠? 다른 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성별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이성애자라 그래요. 이상하죠? 왜 그런 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당연한 건데 뭐 동성애, 이성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뿐인가요? 더 많아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제가 이걸 찾아보는 거 깜빡했는데 bisexu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bisexual, bi라는 게 두 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동성도 좋고 이성도 좋고 나는 다 혼성, 양성, 중성이든 양성이든 자우지가 양성애자라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양성애자들이 있는가 하면 귀한 거 배웠네요 오늘. 근데 또 asexual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asexual, a라는 거는 부정사예요. 부정한다라는 거죠. a, 그러니까 나는 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이 없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I'm asexual.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fictosexual이 또 있어요. fictosexual이 뭐냐 하면은 fiction과 sexuality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fiction이 뭐죠? 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말할 때 영어로는 fiction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가상 연애자, 애자, 말도 모르게 가애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fictosexual이에요. 가상의 캐릭터를 사랑하고 가상의 캐릭터와 결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사람들을 fictosexual이라고 그래요.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요즘.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릇된, 아주 오염된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결혼은요, 그리고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대에서 갈비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주님 구원자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실 것인가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변질이 되어 가다가 보니까 뭐 호모섹슈얼, 뭐 헤테로섹슈얼, 바이, 에이섹슈얼, fictosexual까지 이제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거 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많아지나?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제 5월을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또 거기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 이제 혼기가 가까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이 다 같이 걱정하시는 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유 그냥 우리 아들이 여자만 데려오면 좋겠다. 그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딸이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남자만 데려오면 좋겠다. 결혼은 하겠지. 우리 딸이 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늦어지는데 결혼은 하겠지.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그리고 자꾸만 세상에 물든 모습들이 나올까요? 그 책임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우리가 잘 증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나도 그런 결혼을 원해. 그런 자녀.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이 아이들이 온전한 길로 제때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정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그 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사랑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볼 텐데요. 이 사랑은요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알죠. 너무 들어봐서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당시 헬라 문화를 보면은 뭐 몇 가지 사랑이 있었다 그러죠. 뭐 필레오, 우리 필라델피아 말하는 그 필레오, 그는 우정이에요. 우정적인 사랑. 그리고 스토게의 사랑이라고 또 있어요. 스토게의 사랑. 그거는 혈연적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attraction, 로맨스, 로맨틱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5번 나오는데 매번 말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 아가페 사랑을 들으면 당연하지 뭐 아가페 우리 노래도 아가페 부르고 그러는데 근데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이 당시 때는요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이 당시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사랑이다. 비현실적인 사랑이다. 불가능한 사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로스, 뭐 스토게 그리고 필라델피 이런 거를 필레오 이런 사랑을 썼지 아가페는 거의 그 세상 문헌에서는 쓰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오면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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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그 아가페 도대체 무엇인가? 아가페라는 사랑이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과 어떤 점들이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첫 번째가 주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거의 모든 경우에 받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 사랑. 그래서 노래를 사랑에 관한 노래들 굉장히 많죠. 그것도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10 million 10억인가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랑 노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들어보면은 의미가 어떤 것들이죠?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해. 그죠?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해. 나여 나.
I got to have you. I must have you. 너를 취해야 되겠어.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주는 사랑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이 주는 사랑인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는 것, 꽃 주는 것,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아가페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 그리고 또 그 헬라 문화 이런 쪽에서는요, 이런 아내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힘, 능력, 그리고 과시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했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을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전수받은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누클리어스, 가장 작은 모습이 우리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이 사랑이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LA에 있을 때 결혼 주례를 많이 하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나이가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 때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제가 뭘 한다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영어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 분들 오시면은 또 한국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사랑이 넘쳐 흘러요.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냥 막 상담하는 것, 이제 marriage counseling을 하면은 어떤 커플들은 손을 꼭 잡고 땀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반, 2시간을 하는데 손을 잡고 놓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막 말하고 질문하고 그럼 서로 눈을 지그치 바라보고 그리고 끄덕끄덕하고 저를 보고 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 그중에 질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당신 아내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거기서 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음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내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다면은 오늘 아내를 위하여서 살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아내를 위하여서 살겠습니까? 그것도 그 자리에서는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항상 엄청나게 큰 것을 생각해요. 죽을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2년, 3년 그 커플에게 다시 물어보면은 아내를 위하여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죽겠네요. 그렇게 답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럴까? 21절에서 말하는 것,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봤던 것, 서로 피차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종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Already. 그럼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 교회를 위해서 사실 수 있으십니까? I
I am 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살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 걷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쳐도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분들, 아닌 사람이 에이, 포기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어도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요, 남편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나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는 어떤데?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신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 아내를 그렇게 하고 있나? 부끄럽더라고요. 당연히 예수님만큼은 못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너도 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고쳐 먹으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피차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때 그 깊은 사랑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는 사랑이세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두 번째로요, 순결한 사랑입니다. 또는 순결하게 하시는 사랑, 순결하게 하시는 사랑.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실 때 순결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오늘날 교회들이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종치래네요.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순결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순결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요?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어글리한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순한지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순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나의 순결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순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26절과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26절 보실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요.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히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대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대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나 티가 없게 하신대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것은 26절에 말씀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물로 씻은 것 같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해 가시면서 순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덮어주시면은 그 교회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순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높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는요,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힘과 재능,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순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기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아실 거예요, 그죠? 호세아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하나 찾아, 음탕한 여인을 찾아서 너의 아내로 맞이해 라고 해서 고멜이라는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을 낳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호세아가 싫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서 다시 세상에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호세아에게 원하셨나 하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헌신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품으시면서 너는 내가 정결케 할 거야, 온전케 하고 순결한 교회로 삼을 거야, 나의 아내란다 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꾸만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음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그 여인을 찾아와 다시 한번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 여인을 온전케 다시 맞이해 라고 호세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찾아 나가서 그 여인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무엇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릇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든 그 손을 든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품을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너희 죄 많은 건 내가 알아. 빨간색이야, 붉은색이, 주홍빛 같아. 그러나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순결케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순결해지는 길, 온전해지는 길, 거룩하고 완성되는 길,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길은 오직 나를 순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죠. 인간인데 내 자신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배우자가 완벽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33절에 보니까 존경하며 사랑하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순결하게 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28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호하는 사랑이에요. 보호하는 사랑. 보호하는 사랑.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며 양육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싫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학대해. 내 자신이 신경도 안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은 쉬고 계시거든요. 숨 쉬세요. 그렇죠? 숨 쉬세요. 그리고 숨 쉬는 게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내가 학대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 같다 생각하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 앞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막 휘두르고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파리채 휘두르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눈이 어떻게 되죠? 그죠? 이거는 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러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왜 사랑받을 만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도 많고 모자란 게 많은데,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데, 그 귀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생각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 배고플 땐 당연히 먹고 보호해 주는 것, 그죠? 도둑이 들었을 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밑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여보 내려가봐 하면서 아내를 먼저 내려가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잘하고 그러면은, 그죠?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나가죠. 남편이 보호하죠. 남편이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막을 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아내를, 자녀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보호한다는 것, 바로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같이 훈련을 했던 집사님이 이야기가,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술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켓을 가면 항상 산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배치를 해놓고 이제 일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러면 술을 항상 이렇게 드시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술을 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끊는 김에 담배도 같이 끊었대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물을 먹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물을 꿀꺽 마신 다음에 크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놈이 물 마신 다음에 크 했대요.
그걸 보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망치가 자기를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라는 것이 깊은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술도 그때부터 없이 하고 멀리 하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면서 온전히 키워나가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배도 덤으로 그냥 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술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보존하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편들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다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얘기를 해야죠, 그죠? 자녀들이 계속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거 보면서 이러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전화 보면서 너 그거 보지 마, 확 그냥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해 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야,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천군 천사들 너희 다 내려와, 일로 와, 날개 띄어, 옷 벗어, 면류관 써, 십자가로 가, 못 박혀. 수만 마리, 천사를 말이라 그렇게 수만 명 천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하셨어요. 왜요?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주셔야지 온전하고 순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주시는 길이 온전한 보호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33절에, 제가 3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21절로 돌아가면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하실 수 있겠죠? 예, 나는 못합니다. 아유, 이제는 벌써 50년 살았어요. 이제 아내가 왼수 같아서 이제는 끝났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품고, 아내들은 남편을 품으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면서, 또 순결케 하면서, 또 보호하면서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이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집사님 또 이끌어 주실 텐데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주님 마음 알려주세요. 이제 그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그 사랑을 내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